오늘 준비하신 찬양팀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목사님 안 계신 자리에 우리 윤 집사님은 또 메꾸시고 도움의 손길들로 인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족한 게 더 은혜가 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윤 집사님 하실래요? 우리 박 권사님 기도 감사드리고요. 제 마음에 딱 제일 많이 와닿은 게 나간 사람들 돌아오고 섰는 자리 또 서자고 한우물 파자는 말씀이 그냥 마음에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딱 신앙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딴 게 아니에요. 그냥 가야 할 그 한 길을 가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라고 믿고 가면은 하나님이 또 이루실 거고요. 여러분 오는 토요일 날 있을 그 구정 프레이드 여러분 잊지 마시고 10시까지 우리 백구경찰서 앞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씨가 제가 예상은 못하겠지만 아마 좀 추워진다고 그러니까 단단히 입으시고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 아시죠?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혹시 길거리 이렇게 다니시다가 이마 중심에 이렇게 까만 점이나 십자가 이렇게 그려진 거 보셨습니까? 그 이유가 애쉬 웬즈데이입니다. 제예수요일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사순절의 의미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아픔에 내가 어떤 식으로든 좀 동참하자라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소 하던 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게 아니고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떤 자기 절제 아니면 좀 경건한 조금 더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으로 여러분 그러려면 자기 포기가 따라야 됩니다. 평소 내가 맛있게 아니면 하고 싶어서 거기에 내가 인조했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최소한 한 가지 정도는 이 길을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포기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제 디모데후서를 강의하는데요.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혈연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만나가지고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아들처럼 여기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관계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굉장히 돈독한 관계로 성화될 수 있는 것이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만나는 그런 만남, 축복,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와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각별합니다. 관심과 사랑이 정말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목회의 여정 속에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만 너 목회하면은 나보다도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그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에 붙어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닉네임이 뭐냐면은 신앙인의 유서라는 그런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부자연스럽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자기가 나갈 길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자기 인생의 마무리, 끝이 다가옴을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이 마지막 남기는 말과 같은 심정으로 이 디모데 후서를 써내려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여기서 내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디모데후서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인생의 평가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의 이 평가를 기초로 해서 나 다음에 오는 누군가 후계자죠. 후계자에게 권면과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남긴 유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조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집약해가지고 압축해서 몇 자 글을 남기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좀 살기를 바란다. 이게 유서거든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내일이라는 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정말 감옥 안에서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때의 심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고 정리해야 된다면 여러분 정말 어떻게 무엇을 남길 것 같아요? 참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인생이라는 게요. 정말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마냥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이 땅을 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평가와 함께 이 권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자기 후계자로서 참 이것을 내가 부탁을 한다. 네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 내용을 다 담은 게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구절이 이게 그냥 보통으로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애절한 마음이에요. 애절한 마음.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읽지만은 써내려갔던 사도 바울의 심정은 이제 진짜 내일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의 마지막처럼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죠. 여기 디모데후서의 속에 숨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가 어떻게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놓고서 어떻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자기들이 70평생 아니면은 요즘 같으면은 90세 전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조기 사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재수 좋으면 100세까지도 사세요, 여러분. 자, 그렇게 앞으로 남은 생이 이렇게 있지만은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를 내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평가도 있지만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평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절에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자기 욕망, 자기 판단, 자기의 욕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야 라고 말하는 게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따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 뭐죠? 한마디로 축약하면 복음 아닙니까? 복음. 복음에 매여 복음에 붙들려 복음 때문에 나는 부름을 받은 사도였다는 거죠. 사도. 사도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자인데 부름을 받고서 받은 사명감에 충만하여 그것을 전하는 자가 사도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만난 자이죠. 그러고 나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생명의 약속이 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생 평가를 돌아볼 때 디모데 나는 후회 없다. 지금 나 죽어도 후회 없다. 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약속인 복음을 위해서 나는 생을 던졌기 때문에 내 삶은 정말로 자유롭고 나는 후회가 없단다. 자기 스스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합니다. 참 이게 그 믿음의 자식이고,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아들로 끝나지 않고 디모데를 부르는데 보니까 그 앞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2절로 한번 가봐요. 2절.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보세요. 아무런 피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디모데를 향하여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앞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붙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 글을 써내려 가면서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그 사랑은 세상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아들처럼 여긴단다. 참 멋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관계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가진 이 사랑의 내용, 디모데를 향한 사랑의 내용이 뭐예요? 사랑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그 사랑에 대한 것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3절로 한번 가봐요. 사랑이 뭔지 3절에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저는 이게 3절에서 무슨 구절을 제가 주목했냐 하면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정의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예요. 예? 유행가 가사 중에 뭐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예?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이건 택도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탁 짚어내는 거예요. 예수 안의 사랑은 뭐냐? 기도하는데 혼자 앉았는데 누군가가 마음에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확실한 검증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떠오르는가 안 떠오르는가. 여러분, 이거는 확실합니다. 왜냐?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깨끗한 순간에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들으시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 사람은 무조건 들어와 있습니다. 생각나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한다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교회가 떠올라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의 형편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누군가를 여러분 생각한다면요, 사랑한다면 생각하고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들조차 기도하자고 하는데도 마음에 딴 곳에 가 있고 생각이 딴 곳에 가 있으니까 다 기도하는데 혼자 눈 뜨고 있어요. 말똥말똥 눈 뜨고 딴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정말 함께 가고 있는 공동체의 성도님들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러분 기도 속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 누군가 성도를 위해, 아니면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요. 이 말은요,
우리 흔히 하는 I love you라는 말보다 훨씬 강력하고 순수한 고백입니다.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사랑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말이요, 가짜 사랑도 속된 사랑도 자기 중심적 이기적 사랑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속기 쉬운 말이 뭐예요? 사랑한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랑의 고백, 제일 좋은 것은 뭐예요? 아유, 제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저의 기도 속에 당신의 이름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능력 있는 고백이 없습니다. 가장 수준 높은 사랑의 고백이고요.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의 마음이 다쳤을 때도 불구하고 감동이 흘러갑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사랑의 내용은 뭐냐면, 디모데를 위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가 떠오르고요. 그리고 그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그리고 또 어떤 사랑의 내용이 나타나느냐. 4절로 한번 가보기 바랍니다. 4절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4절에서 제가 주목한 구절은 뭐냐면 너 보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만약에 사랑한다라고 해놓고 꼴 보기도 싫어졌어요.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 안 하는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실학자인 칼 바알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다.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다. 바라보는데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그 사람의 뒤통수를 봅니까? 그 사람의 몸매를 봅니까? 아니요. 바라보는 것은 상대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굴이 뭐냐면 생각, 마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얼굴이에요, 여기. 얼굴 중에서도 또 어디를 봐야 될까요? 상대의 눈을 봐야 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과 마주서서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눈을 안 마주쳐요. 그럼 여러분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 내한테 뭔가 구린 게 있구나. 정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그 사람에게 거짓이 없고 진실하잖아요. 그럼 상대의 눈을 보게 돼 있어요. 얼굴을 보면서.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비참하게 만들고 싶으세요? 그럼 안 쳐다보면 됩니다. 인사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얼굴도 대면하지 않고 안 쳐다보면 그 사람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너를 보기를 원한다고. 쳐다보는 거, 마주보는 거. 눈과 눈이 교류가 일어나고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어 흘러가는 거.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좀 해봤어요. 바라보는 것은, 서로가 쳐다보는 것은 꽃에 여기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집에서 부부로 살면서 남편은 보통 밖에 나갔다 오면 신문 들고 앉았어요. 밥 다 해놓고 아내가 부르는데도 어디만 바라보고 있어요? 신문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밥 상머리에 밥 다 차려놓은 와이프의 마음은, 부인들의 마음은 막 불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쳐다봐주는 거예요. 그건 관계의 단절입니다. 관계의 단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디모데를 향하여 영의 영 안으로 로마에 있는데
디모데를 향하여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지금. 영의 눈으로 디모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런데 그 바라보는 동안에 생겨난 결과가 뭐냐? 4절 끝에 봤더니만 내 기쁨이 가득하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 속에 서로 바라보는 동안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값을 지불해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을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보고 싶어져요.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을 기도 가운데 생각하고 바라보고 나니까 이상하게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 재단 안에 성도님과 성도님끼리 좀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격하지 않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기도자인데 어떻게 싫은 소리하고 나쁜 소리하고 평가를 절하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나라는 것을 밝히는데요.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눈물을 생각하여. 지금 누가 흘리는 눈물입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이에요. 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을까요? 자기의 스승이자 자기의 선배 목사님이자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마지막 순간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안타깝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복잡하겠죠, 여러 가지가. 그리고 이제 스승인 그가 떠나고 나면 나는 누구에게 멘토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을 흘리는 디모데를 향해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네 눈물을 기억하고 생각한다. 근데 디모데야, 이제는 눈물을 거두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건면하는 거예요. 눈물을 너 흘릴 필요가 없단다. 그 이유가 뭐냐? 눈물을 거두고 울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너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너의 외조모 루이스, 너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조상적부터 흘러내려오고 있는 믿음의 유산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너 그렇게 연약해지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5절 말씀 아닌가요? 5절로 가봅시다.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해서 똑같은 형태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믿음이 뭐냐?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디모데, 너는 정말로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이구나. 신앙인이 가져야 할 모범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거짓이 충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믿음이죠. 그런데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상해요.
목사님,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제가 세 가지로 축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지속성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때는 확 뜨거워지다가 어떤 순간 마음이 다쳐가지고 확 식어버립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하는 믿음, 거짓의 믿음입니다. 이거. 거짓 없는 믿음, 한결같아 돼요. 한결. 두 번째는 정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직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다 생각해버리면 남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한 말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은 뭐냐?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죠. 그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에 자기 온 정성과 힘을 다 쏟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거짓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모양은 있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벼워 펄펄 날아다닙니다. 근데 내용이 꽉 차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알아서 고개 숙입니다. 잘 익은 벼는 알아서 숙이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죠, 이게. 바로 디모데가 봤더니만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봤던 사도 바울, 아버지 같은 정말 믿음의 대선배이자 스승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봤더니만 너에게는 그게 있구나. 그러니까 너 앞으로 가는 목회의 여정,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너 울지 마라.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는 내가 보니까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라 나보다도 훨씬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 모두가 좀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눈물을 흘리지 마라 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디모데가 할 일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멈추어 서지 않습니다. 때로는 슬픔도 찾아오고 때로는 인생의 적막함도 있고 외로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는 자는요, 그냥 그 길을 갑니다. 세상 사람 다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만 좁은 길로 가고는 거예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디모데, 네가 할 일이 있다. 그 할 일이 뭐냐라는 건 오늘 본문 속에 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 가봅시다. 6절로 한번 가봐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뭐예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 기름 부름받을 때, 안수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을, 충성됨을, 용기를 네가 좀 회복해야 된다. 너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불이 다시 붙기를 바란다. 뭘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게 네가 할 일이다. 우리 재단 안에도 주의 종들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임직 받는 날은 전부 다 울고 그때 감동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정말 서약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주의 종에게 낸 서약서들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았지 않느냐? 그럼 그때의 천 마음과 뜨거운 마음, 충성된 너의 그때의 결단과 용기를 너 속에서 회복해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지금 할 일이다. 울고만 있을 수 없단다. 너는 사명자야, 사명자. 두 번째 할 일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7절입니다. 7절로 가봅시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정서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여러 가지 형체로 나타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두려움. 일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 거에 대한 두려움. 근본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누군가가 떠나갈 것 같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한 것이 없다라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후회로움에 대한 두려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인생에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자리 잡는 두려움입니다. 그건 하기는 했는데 잘 안 될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으로 충성된 섬김으로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충성된 자인데도 그들에게도 보면은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결을 받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누리지 않는 동안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속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 와 있는데도 누가 나를 어떻게 보나, 자기 스스로가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면 두려워하면 안 된단다. 지금 디모데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거짓 없는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고 정말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온 거짓 없는 믿음이라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지나왔던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는다면요, 내 안에 결과에 대해서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이 나를 이거에 대해 칭찬해 줄까 말까?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으로 최선만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도 되고,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면 안 이루어져도 됩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가는데 미완성 속에 만족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서칭을 하다가 어느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 1년 표가 뭔지 아십니까? 5만 명 성도, 2,000명 성도사. 보고 제가 눈이 확 띄지더라고요. 와, 목표치고 대단하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은 줄 아세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모르겠어요. 그걸 향해서 완전히 목표를 향해서 막 하고 갈 거예요. 전심으로 거기를 전력 투구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목표는 좋은데 저 결과는 누가 이루는 거지?
5만 명 성도, 2천 명 선교사, 이거 결과는 지금 누가 이루는 걸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정해놓고 그게 전력 투구를 하고 이걸 이루어야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덜덜 볶습니다. 그런 동안 신앙이 자유로움이 없어져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루 왼종일 성도님들 전화통 붙잡고 우리 교회 목표 아시죠? 원래 몇백 명입니다. 집사님, 권사님들 몇 명은 하셔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 매일처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완전히 그냥 롤러제 걸릴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감이 더 클까요? 기쁨이 더 클까요? 신앙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가 받은 은사대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고 자유함을 누리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죠. 온전히 헌신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면요, 두려움을 반드시 몰아내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한계도 아시고 나의 실수도 아시는데 하나님은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이루고 가세요.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이렇게 모여도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만약에 목회를 놓고서 숫자를 놓고 모든 것을 다 점수를 매겨버린다면요. 지금 이때까지 평생에 그 벽촌에서 몇십 명을 놓고 목회한 목사님들은 전부 나고자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마음 졸이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충성이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내가 사모하고 그러고 나서 사랑은 뭘 향한 사랑이냐?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절제는 나 스스로가 절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성질 부리고 싶은 대로 다 부리고 절제 없이 그렇게 자기식의 이기주의 중심이 되다 보면 나도 힘들지만 공동체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 할 일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첫 마음을 잃지 마라. 뜨거운 마음, 충성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가 가졌던 용기. 두 번째는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너 스스로를 셀프 컨트롤, 절제하면서 그 길을 너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가노라면 그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제일 영광스러운 지금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나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더 나아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게 되어지면은요, 이것만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직함을 가졌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업적을 누리고 남겼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카운트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대자대표를 놓고서 저울제를 할 때 하나님이 뭘 카운트 하시느냐? 너 복음을 위해서, 예수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너가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어떤 아픔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고난받는 것보다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가치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겪는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다 카운트하고 하늘에 부하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다 받았어요. 천국에 이르는데 보니까 하늘에 쌓아놓은 상급이 없어요. 왜? 이 땅에서 그 사람은 복음을 위해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칭찬을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아주 쉬운 우리 일상의 용어로 한번 간단히 제가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디모데야, 나는 사도로서 후회가 없단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보다 소중한 게 없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고난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위대한 것은 없더라. 그러므로 너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고난받기에 주저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의 인생도 반드시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 인생 유수와 같이 바람과 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복음의 고난이 따르더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참된 믿음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